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7년차 해양경찰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멋지고 정의로운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바다는 언제나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구조, 끝없는 순찰, 그리고 때로는 죽음과 맞닿은 순간들. 저는 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실적과 평가가 더 중요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 구조 실적 누가 제일 높냐? 승진 평가 대상자 명단에 들었냐? 회의실에서 오가는 말 속에는 생명보다 숫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사람을 구하는 손이었는데 어느새 사람을 밀어내는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팀 내에서도 소위 능력 있는 경찰관으로 불렸습니다. 현장 대응이 빠르고 위기 판단이 정확했죠. 하지만 그 능력 뒤에는 냉정함이라는 이름의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 바다는 냉정해야 살아남는 곳이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얼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루는 구조훈련 중에 동료 민석이 제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형, 그렇게 접근하면 위험해요. 각도를 좀 더 낮춰야 돼요. 저는 그 말에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야, 너 이제 2년 차잖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저를 피했고 팀 안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시선 속에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제 마음에도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조차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어머니가 자주 말하셨죠.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바다가 잔잔해지면 좋겠네요. 그렇게 비꼬듯 말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오후, 어선 한 척이 통신 두절 상태로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파도는 4m 이상 치솟았고 배는 휘청이며 금방이라도 전복될 듯 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끊어진 신음소리와 도움 요청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엔진이 멈췄어요. 그때 저와 민석이 같은 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시야는 거의 10m도 안 보였고 파도 한 번에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습니다. 결국 구조 밧줄을 던지던 순간 큰 파도가 몰아치며 저를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덮치며 숨이 막혔습니다. 눈을 떴지만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물 위로 올라오자 멀리서 민석이 제 이름을 부르며 밧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 손을 붙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구조가 끝난 뒤 저는 배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처음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정도,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바쁜 근무 중에도 잠깐이라도 조용한 공간을 찾아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사람을 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후배들과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이전 같으면 바로 언성을 높였을 텐데 그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말 한마디에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제 내면의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그때 일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저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상처 줬지.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구원은 내가 누군가를 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건지실 때 시작되는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는 절박함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동료 하나하나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민석을 지켜주세요. 그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세요. 기도는 저를 바꿨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소홀했던 제가 이제는 함께 식탁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믿음을 빌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한 청년 어선을 구조했습니다. 젊은 선장이 두려움에 떨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건져주셨지.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 위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작은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은 엔진 소리에 묻혔지만 제 마음에는 바다보다 깊은 평안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절박한 순간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 구조가 사람의 영혼까지 살리게 하소서.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제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바다에 나가 사람을 구하지만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손끝마다 사랑이 닿기를, 그 구조의 순간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하나님, 제 손이 구조의 손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잠깐의 기도,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간증은 제 삶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평안한 날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는 위기의 언어가 아니라 매일의 숨결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타오르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의 기적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공유는 복음 전파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